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닫힌 마음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 받을 때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금년 상반기를 잘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해서 벌써 한 달을 마무리하는 7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순간처럼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진짜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마음, 그 설렘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은혜스럽게 들려지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돼요. 정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설교를 기다리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신앙 수준을 가졌다면 이런 분들의 믿음의 단계는 성숙한 단계에 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썸 타보셨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썸 하면 잘 모르죠.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사랑에 빠지기 전에 사귀는 순간, 그게 썸 타는 기간이라고 그러대요. 저도 옛날 제 집사람과 썸을 타봤습니다. 그때는 전화통 붙들면은 3-4시간씩 통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끊는 순간은 몇 분 지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3-4시간이 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좋으니까. 서로 좋으니까 오래 통화를 하고 또한 만나서 오랜 시간을 함께 있다가 헤어져도 늘 아쉬워요. 왜? 좋고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과 썸 타면 이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설교가 길어도 지치지 않고 졸리지도 않아요. 썸 타는 사이에 졸고 지루해 한 사람 보셨어요? 한순간도 안 놓치려고 그냥 눈 반짝반짝 해갖고 주시하잖아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기쁘지도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는 마음이 없이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아직도 신앙생활의 수준이, 믿음의 단계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부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5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한 번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저한테 그래요. 할아버지, 말을 잘하는데 너무 길어서 안 좋아. 그래서 뭔 말을 잘하는데 그랬더니 예배. 그러니까 설교라는 말은 못하고
말은 잘하는데 너무 길어서 싫대. 아무튼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단계가 성숙대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자, 남에게 평가받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평가해 보면은 자기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자기 약한 부분이 보이게 되면 보완할 수 있고, 또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듯이,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돼야 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돼야 되고,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돼야 하듯이, 이렇게 단계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주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가 없어요.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뭐가 될까요? 낙제생밖에 안 되죠. 믿음의 낙제생이 돼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단계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서 성숙해져야 돼요. 아무리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 성숙도가 무르익어서 어디 가도 저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저 사람은 집사답다, 저 사람은 권사답다, 장로답다, 목사답다. 사실 나도 목사지만 때로는 어떨 때 보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제 얼굴에 침 뱉깁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 안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모르겠어요? 서로 시시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워져야 돼요. 그 연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 무게를 지녀야 돼요. 하나님은 달아보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매 끝나가는가.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의 수준과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서 각자가 자신들의 믿음을 평가해 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크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단계로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억지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의 단계가 첫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하는. 자,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북부에 사는 사람인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시가지를 지나가다가 한 사형수의 행렬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형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진맥진하셔서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셨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기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찾다가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발견합니다. 건장한 체격의 시몬의 모습을 보자 로마 군인들은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도우려는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져준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시몬은 이 일이 정말로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군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억지로 지게 했어요. 억지로. 시몬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이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져야 돼요. 억지로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지란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입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져라.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자진해서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드리러 오시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에 따라서 보상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여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상급 아닙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당한 환경과 상황이 바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의 시발점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이런저런 일로 억지로 시작했던 신앙의 단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편의 성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의 성화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성화 때문에. 우리 시우도 간혹 그래요. 어떨 때는 내가 엄마 때문에 나가. 여러분, 이 자리에도 아마 모르긴 해도 누구 때문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오기는 싫지만 누구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성장해 가야 돼.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따라서 억지로 따라서 나왔다가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남자친구를 따라 나왔다가 신앙생활 시작해서 교회 일꾼이 되잖아요. 그런데 처녀들은 조심해야 돼요. 처녀들의 신앙은 솔방울 같다고 그랬어요. 남편 믿음의 사람 잘 만나서 결혼하면 안 떨어진 솔방울이 되는데 안 믿는 남편들 만나면 솔방울처럼 떨어져 버리는 게 아가씨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왔을지라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부인 때문에 억지로 나왔든 남편 때문에 억지로 나왔든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져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요. 어찌됐든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억지로라도 봉사생활을 시작하고 억지로라도 헌금생활을 시작하여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억지로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성숙되어져 보면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콩나물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가요? 안 보여요. 콩나물이 자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먹을 만큼 쑥 자라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억지로 나왔을지라도 자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되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내 믿음 자람의 그 성숙대는 보이지 않지만은 남이 인정해 주게 됩니다. 부인이 인정해 주고 남편이 인정해 주고 부모가 인정해 줘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줍니다. 그런 성숙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노예 자리에서 해방시켜 준 그 은혜가 있어서 이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따라 나온 건 아니에요. 억지로 따라 나왔어. 억지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억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몇 대를 살아가는 400년을 살았는데 그곳을 아무리 종살이를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 한순간에 털어버리고 나온다는 거 쉬웠겠어요?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모세가 가져가니까 그 정에 이끌려서 못 이기든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이 쉽습니까? 따라 나와 보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햇빛은 따갑지, 먹을 것 없지 하니까 만날 찍어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고생시키냐? 애굽에 있었으면 일은 곧했을지라도 먹는 거 풍족하고 쉴 곳 좋았고 했는데 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여러분, 이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풀어놓잖아요. 여러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에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는 도중에 사형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후에 시몬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충성을 다하는 바울의 선교 동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칭찬하면서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라고까지 하잖아요. 로마서 16장 13절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입니다. 시몬의 부인을 지금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비록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갔지만은 그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선교에 동력을 했고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의 부인입니다. 부인.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도 시몬처럼 이렇게 아내를 전도하고 자녀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믿어야 하고 억지로라도 봉사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섬김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그래도 우리 시호한테 감사한 거는 억지로라도 나오니까 감사해요. 억지라도 나오면 돼요. 나오다 보면 콩나물이 눈에 보이게 자라지는 않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억지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발적이 돼야 돼. 자발적이.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성장하십시오. 자발적으로.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 아니라, 부모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 간다. 자,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두려워서.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구약의 여호와는 잘못하면 쳐버렸어요. 그냥 죽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참아주시되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신 사랑의 주님.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잘못하면 가차 없어요. 죽여요, 그냥.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 사랑의 주님. 자,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보다 한 단계 성장한 단계가 바로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으로 가득해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행복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저 의무적으로 그냥 누구 눈치 때문에. 사실 그런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내 대신 주어주신 주님 그 사랑.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두려워서 교회에 나온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걸 안 하면 내가 맞지, 이런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감사도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욥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저 목사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해석한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본다고 해서 혹시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욥의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걱정도 없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두려움과 무서워서 평안함도 아닐도 마음의 편안도 없이 늘 불안함으로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삶의 현장에 닥쳤다라고 고백한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3장 25절로 26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 무슨 얘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욥의 마음속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자, 25절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이 말은 그 전의 마음의 표현이라면 지금 26절 보면 그것이 나에게 임함으로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하구나, 그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25절은 고난 당하기 전의 심정을 토로한다 하는 얘기라면 26절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포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옳은지 그른지는 얘기할 수 없으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것이 욥에게 현실로 일어났기 때문에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어서 다만 불안하기만 하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 26절 말씀 25절 아닙니까?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은 언제 하는 고백입니까? 10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몸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으면서 지금 하는 말이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던가, 가정에 자주 부부간에 불화가 생긴다든가, 자녀들에게 자주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들 한가요? 대부분 그렇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했더니, 내가 주일 막 빼먹고 내 맘대로 살았더니, 이런 생각 안 가진 사람 없죠? 대부분 다 가져야 정상이에요. 정상. 대부분 그렇게 갔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신앙이 그만큼 그래도 자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구나를 깨달으니까 영적으로 깨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조금 컸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리든 말든 몰라요. 잘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생기든 말든 재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운이 안 따라줘도 그렇다고.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운이 안 따라줘서가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자, 이런 거를 깨달을 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자, 헌신도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거였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편안하면은 내가 잘해서 잘된 것 같고, 좀 어려우면은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척하고, 자, 여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자발적인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비대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해서 내가 서는 땅마다,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약속했던 적과 꿀이는 땅이 되도록 굳건히 믿음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성숙되는 믿음의 단계에 이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삶이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숙된 믿음의 단계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깨달지도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때를 써서 해줬어도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써서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해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의 위경에서 생명을 건져주면, 살려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은인이라고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제한된 육신 죽음에서 건져준 것만도 평생 그 은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린 것 아닙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로 인하여 주일 성수도 하고 그 또한 교회를 위하여 봉사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려고, 제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신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그 행복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 이것이 바로 제일 크고 성숙된 단계에 서 있는 믿음의 생활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런 신앙생활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누가 하라고 산 것이 아니라. 여수유분 교회 일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조를 짜서 1조, 2조, 3조 막 돌아가면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울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자발적으로 서로 나와서 하려고 하면 뭐 좆짤 필요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하려고 하면은 일꾼이 넘쳐버리는데 못 하려고 조를 짜. 못 하려고 구역으로 돌아가요. 서로 안 하려고 뺑실뺑실 하니까 좆짜고 뭐 구역으로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그것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1조 해라, 2조 해라, 3조 해라, 이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어. 왜? 감사하니까. 여러분, 이런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발적으로 희생, 헌신. 여러분, 헌신 예배 자주 드려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린 만큼 여러분 헌신하고 있습니까? 나 물어보고 싶어. 이런 신앙생활만 회복되면은 헌신 예배 제법 안 드려도 헌신이 제대로 금방금방 나오는데, 이것이 안 따라주니까 그 기능을 만들려고 헌신 예배를 자주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되어지면은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일이 왜 빨리 안 들어오지? 기다려줘요. 그런데 억지로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이고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여러분, 주일이 빨리 들어온 거 싫은 사람은 내 신앙의 믿음의 단계가 하위권에 있어요. 하위권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들어오지? 이런 분은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보고 싶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기 때문에 주일이 빨리 안 돌아오는 거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준은 돼야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전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에 이런 억지로의 신앙생활 단계에 또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양약이 되어져서 정말로 이제는 자발적인
신앙생활로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큰 일꾼으로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기둥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